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에서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에필로그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연결되지만 크게 두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의 진실성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입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라는 점을 생각할 때 프롤로그인 요한계시록 1장과의 병행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은 계시록 1장의 내용을 의식하면서 본문을 썼을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행 관계에 의해서 19장이 바벨론과 그 멸망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 것처럼 본문 또한 21장부터 이어졌던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일정한 구조를 갖지 않고 다양한 내용이 연결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6절부터 9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결론 부이자 에필로그의 도입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부분은 에필로그의 중심부로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천사의 말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 등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며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1절로서 인사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은 21장부터 등장한 천사가 이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이 말은 가깝게는 21장부터 이어지는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넓은 범위로 봐서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7절은 신실하고 참되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를 것이고, 하반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고, 요한이 바랬던 독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장 3절과도 연결되는데, 두 말씀 모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병행 관계에 의해서 22장 7절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병행 관계는 요한계시록이 말씀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과거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같이 모두 철저한 순종을 요구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서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용도가 아닌 그 말씀 자체가 요구하는 삶을 실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장 3절에서 때가 가깝다라고 했던 말은 22장 7절에서 속히 오리라라는 표현과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요구되며 그런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9절은 6, 7절과 같이 한 단위로서 연속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보았을 때 그것을 전달해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습니다. 왜 요한은 단지 메시지를 전한 천사일 뿐인데 경배하고 엎드린 것일까요? 이것은 그 천사가 전달한 계시의 내용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행동에 천사는 당연하게도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고, 왜냐하면 자신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20절에서는 상급의 문제를 다룹니다. 10절 말씀은 9절에서 시작된 천사의 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때가 가까운 것이랑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않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일단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 때에 책이 열린다고 묘사하는 다니엘서 7장 1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볼 때 본문은 아직 종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언의 인을 떼는 것은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함을 말합니다. 또한 인봉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종말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어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며 선포될 것입니다. 또 두루마리다 라고 하는 것은 5장 1절에서도 등장하는 두루마리를 연상시킵니다. 물론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메시지가 바로 다니엘서의 두루마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종말과 성취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악인과 이인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모두 그대로라는 말이 추가되고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명령형으로 쓰여진 것은 그들에게 시키는 목적이 아닌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결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종말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 말씀은 명령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 사실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서 속히 오리니라는 말은 7절과 동일하지만 재림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말씀이 비슷하다는 것은 두 말씀이 병행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12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7절과도 비교해야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12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은 7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의로운 자나 거룩한 자를 배경으로 해서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나 거룩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상, 즉 구원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 행위에 근거하여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갈리는 두 종류의 삶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구원과 심판 사이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도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2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말씀에서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보응이라는 단어가 행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행위가 그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서 40장 10절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감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12절 전반부에서 속히 올 것이다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2절 하반부에서는 시편 62편 12절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본문과 병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62편에서는 많은 악인들의 목록이 열거되는데 그곳에는 살인자들, 거짓말쟁이 등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도 연결됩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62편은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하는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 기준을 보기 전에 시편 62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의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편 말씀을 반영하는 계시록 22장 말씀은 인간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며 불신자들과 더불어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이렇게 시편 말씀에 대한 교훈은 요한계시록 당시로 와서 황제 숭배에 타협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13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통치권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 14절 15절은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혹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구분하면서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즉 12절에서 벌한 대로 갚으시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성에 들어갈 권세라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를 구분하면서 말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느냐 아니면 속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14절에서 두루마리를 빻는 자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면서 성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빤다라는 말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비유되면서 요한계시록 곳곳에 등장하는 흰옷 입은 자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하반부에서 문을 통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합법적으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될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15절은 정반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14절에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했다면
15절은 밖에라고 말합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는 밖에 있는 자들인가요? 이들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등 21장 8절에서 등장한 자들과 비슷합니다. 21장 8절에서는 그들은 이미 새 창조의 상속을 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의 심판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낸다라고 함으로써 요한계시록 말씀에 더욱 권위를 더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이실 때도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광명한 새벽별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메시아적 인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도 민수기 2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17절에서는 특이하게 성령과 신부 둘 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둘이 동시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신부, 즉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선포는 먼저 오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독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을 배경으로 주어집니다. 이 말씀에서는 구원에 대한 초청어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 또한 재림 이전에 구원에 동참할 것으로 하는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요청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구원을 흔들림 없이 지키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안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위해 얼른 믿을 것을 촉구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8, 19절은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미 1장 3절, 22장 7절, 10절에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세 말씀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칙을 뺄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4장 2절과 같이 이 말씀에 다른 말을 추가하거나 뺀다면 이 말씀에 기록된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4장 2절 같은 말씀을 본다면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 인한 우상 숭배가 언급되고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도 이어져서 7교회 중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나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경우로 나타납니다. 즉 18, 19절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해롭게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속히 올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22장에서만 여러 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언급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은 의인에 대한 구원의 상급을 주신 뿐만 아니라 악인에 대한 심판의 목적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되던 죄의 역사를 끝내기 위함이기도 하고 계시록 17장부터 20장에서 바벨론, 두 짐승, 용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심은 모든 성도가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계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1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서두에 언급된 인사말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무난 인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짐승, 바벨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교회에게 보낸 마지막 인사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